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 고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해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가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게 다르더라니까요. 내가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50명 정도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계속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리듯이 우리 방주의 문이 딱 열리는 날, 할렐루야! 그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영상으로도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딱 땅을 밟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우리 논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6번에 대한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또 예배에 대한 상황이 자꾸 풀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 그래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뭘까? 우리 논산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그러려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만 그런 뭐라고 하는 교회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교회,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그 뭐라고 하는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또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제 서재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제 은사님이기도 하신 김성년 목사님이 쓰신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책이 2014년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이제 꺼내가지고 그 전에 읽은 그 책입니다만 쭉 한번 읽었어요. 김성년 목사님은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중앙성결교회에서 같이 제가 이렇게 같이 하셨던, 또 많이 배웠던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서초성결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까지 제가 같이 모시면서 배웠던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휴가 주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좀 몇 차례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참 기뻐하시면서, 야, 나 거기에 이게 관련되는 책 또 하나 있어. 그러면서 책을 또 한 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책하고 질문하는 교회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로 그 교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이것을 한번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요, 참으로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수많은 박해, 핍박, 죽음, 사자밥, 동굴, 내어 쫓김, 불탐,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만 그런 박해 중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어떤 문닫음, 교회의 십자가와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의 성직자와 교회의 성도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핍박의 일들이 수십 차례 있었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그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들조차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어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저런 교회가 교회인가? 라고 환멸을 느끼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 모이는 숫자들이 떨어지고요, 교회의 재정들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일을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 참된 행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 그래도 세상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세상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와서 위로받고 평안받아야 할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논산 성결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다가도 그 교회를 찾아서 오려고 할 때 준비되어져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희망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논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를 사랑함이 교회 사랑함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식, 계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하반절을 봤더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중간절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곧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뭘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뭘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이 곧 교회 신앙이요, 예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교회, 이 두 가지의 꼭 사실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다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봤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민경희 목사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안과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가서 보면 창립자가 있습니다. 개척 공신들이 있습니다.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척을 하고 어떤 개척의 공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큰 공신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어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 친척들이 믿다 보니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나는 그저 교회의 역사에 한 모퉁이를 담당했을 뿐입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일에 쓰임 받았으면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내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시끄러운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진다, 막 싸운다, 소송한다, 막 그래요.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설립자가 주인이 되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가 낮은 믿은 사람들과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서 실력 없는 사람들과 서로 주인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생각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잤지만 다른 꿈을 꾼다 하는 뜻입니다. 빗대어서 하는 말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자가 딴 생각을 품는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있습니다. 500명의 성도가 있으면 500명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인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게 나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모퉁이를 담당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먼저 믿은 사람이 됐던 나중 믿은 사람이 됐던 중직자가 됐던 처음 믿은 사람이 됐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뜻이 됩니다. 온 성도들을 섬기고 나보다 더 높이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난 사람을 낮아져서라도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뜻,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상이몽의 교회가 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내 교회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일에서 내 주장이 너무 앞서 나가거나 내 생각이 마치 주인 된 것처럼 그 마음에 있거든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주인 된 것처럼 마음 먹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 말을 뿜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논산의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엎드려 내가 종됨을, 내가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논산교회를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인됨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는데 영원히 승리합니다. 영원히 승리하는데 무력으로 싸워서 억지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해서,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해서 예수 영광 드러내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죄와도 싸우셨습니다. 죽음과도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치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희생과 모든 곤욕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사랑으로 감싸 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승리하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긴 까닭에,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까닭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죄가, 어떤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사망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문제와 아픔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기고 노임받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하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승리합니까?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승리할 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교회는 원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의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질병,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모든 환경이 세상으로부터 왔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의 잘못이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주간 동안 주님의 경고하심에 눈을 떠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교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게 교회냐? 어찌 교회가 이런 어두움이 있느냐? 어찌 교회가 이런 잘못이 있느냐? 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신앙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부쩍 늘었다고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안나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그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야, 나 하나님은 믿는데, 나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야, 어찌 교회가 그렇게 부조리 할 수 있느냐? 어찌 목회자가, 어찌 성도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나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그런데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싫어하게 돼요.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안 나가면요,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없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는요,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은요, 꼭 나가야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야, 이것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요,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힘들어도요, 내 성에 안 차도요, 나 안 나가. 그렇게 할 장소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 성에 안 차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가까이 해야 할 교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안 나가 하는 이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이때 여러분,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하여 내 신앙을 더 지켜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마지막 때에 최후 그날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고백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 삶에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마치고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호텔 앞에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안 보여요. 내려가서 마침 교통경찰이 있어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교통경찰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네, 여기서 사거리를 2번 쭉 가셔서요, 오른쪽으로 가셔서요, 왼쪽으로 한번 가셔서 쭉 가시면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른 막 차를 타고 가서 사거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조금 멀지만 그 교회 가서 갔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사거리를 2번 지나고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조금 지나가는 그 길 속에 교회가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말고도 서너 개의 교회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을까? 근데 오는데 봤더니 아까 그 교통경찰이 아직도 그 호텔 앞에서 교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 교회 가서 참 소개 잘해주셔서 은혜 받았는데요, 가다 보니까 교회가 3개, 4개나 더 있는데 왜 굳이 그 멀리 있는 교회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사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사거리 앞에 있었던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밝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헤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이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미소 띈 그 모습으로 어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얼굴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평안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어디 없을까?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물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 가세요. 논산교회 가세요. 어찌 그 교회를 소개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 교회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얼굴이 행복하고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런 소개를 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 어찌 행복하고 그 어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논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 얼굴로, 내 미소로, 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좋은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을 때, 평안을 받고 싶을 때 찾는 바로 그 교회, 우리 논산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